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굶주림이 없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세요? 이 영화는요, Welcome to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0년, 즉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막골에 미군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와 연락이 두절된 그 군인이 동막골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염증을 느낀 국군 탈영병 2명과 그리고 북한군 3명이 이 동막골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한가운데 두고 이들이 대치하는 곳으로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량 수류탄이 옥수수 창고에 던져지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 불량 수류탄으로 인해서 이 마을 전체가 팝콘으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같은 그 대량의 팝콘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을의 그 신령을 거들내게 되었다고 생각한 그 미군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도와서 농사일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출몰한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북한 군 병사가 다칠 뻔해 가면서 그들은 합심하여 멧돼지를 잡고 또 그것을 서로 구워 먹음으로써 좀 더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한 군인이 묻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라고 그 마을 촌장에게 물었을 때 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받은 저의 인상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출발은 먹는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이 먹는 문제가 때로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먹는 문제로 폭력적인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달려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찍이 기독교가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떡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또 남겨졌는가에 대해서 기록할 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500리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법과 같은 어떤 일을 펼칠 보이고 그 펼친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500리어 기적 이야기의 초점은 이미 마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이 떡이 마법처럼 엄청나게 불어난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인식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의 소도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묘사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비판했던 에스겔 34장 1절에서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 목자와 그리고 양들과의 관계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 기록한 신학자 글란트는 그가 쓴 저서 경제적 배경이라는 책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30 내지 40% 혹은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주 많은 세금과 그리고 고리대업으로 얻은 그 이익으로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작은 마을에 이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혹독한 굶주림을 견뎌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재산을 잃고 유랑한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이 무리는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흘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는 저물고 이제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촌이나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쉬운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또 그들은 이미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돈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의 제안은 사실 참으로 무책임한 제안이고 또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점잖게 당황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리를 먹이는 데 필요한 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해서 만약에 어느 인부가 일당으로 8만 원을 받는다고, 이것도 최저가로 8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이 200데나리온은 16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돈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설령 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면 이만한 떡을 생산해낸 그런 가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계산은 또 올바른 계산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리도 없지만 이 재정을 담당한 이 제자의 말 속에는 그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저 무리들을 위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예산이 있어야,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어떤 외부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이 외부적인 자원이 썩고 나면 소모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가져온 떡은 5개고 그리고 또 물고기는 2마리였다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이가 바로 어린 아이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음식은 이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의 음식이라면 그 양은 또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때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50명씩 100명씩 앉게 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양은 언제든지 일이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물려갈 수 있고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리멸렬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일정한 수로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는 이것은 바로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앉으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이 푸른 풀밭은 쉴만한 물가란 말과 더불어서 목자의 인도 아래 있는 그런 양들의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양떼를 돌아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양떼를 좋은 초원에서 먹이고 또 그들에게 좋은 목장을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이 현장은 흩어진 양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에 유의하시다. 떡을 깨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배불리 먹는 기적 이전에 나눔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그 양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그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고 또 다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나눔이 그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연쇄적으로 이어져 나갈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적은 음식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그 음식 자체만으로는 한 사람 겨우 먹을 만한 그런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적인 물질적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나눔의 양식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음식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넉넉하게 나눔이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이 음식, 그리고 모두를 차별 없이 하나 되게 하는 이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음식, 이것은 곧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랜 커트는 500여의 기적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그가 안식일, 병, 죄, 귀신들, 사람들의 생명, 자연, 그리고 바다에 대한 그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 같이 음식 자원에도 그의 주권을
나타내셨다. 그의 행위는 식량 공급을 조정하고 남용하는 최상류층을 비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음식의 모든 자원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려 한 그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어떤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부적인 차원에서 그 양식을 생각해냈다면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하늘의 떡,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눈 이 사건은 바로 한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자기 헌신이 가져다준, 그러나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런 기적의 음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음식은 바로 나누고자 하는 그 아이의 깊은 마음, 그리고 그 아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내적 자원에 대한 마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생명을 나누어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을 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게 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는 물질로 인한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와 함께 먹고 또 함께 그 먹을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의 식사에 초대받으셨고 또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을 하고만 어울린다 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그곳은 바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즐겁게 노는 그런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근심을 없애주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기능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푸른 초장에 앉아서 먹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두 함께 더불어 먹고 또 마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나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아들과 그들의 삶이 공유되는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예수께 와서 또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회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내려주시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기적이 그저 기적의 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신 그 떡을 먹는 그 기적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기적으로 요한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생명의 떡인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인류,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값싸게 먹던 음식들이 엄청나게 폭등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유엔 인권위 식량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 유엔 인권위 자문위원으로 있는 장 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있는가? 라는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세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300원 정도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문제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항상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공색하셨을까?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70억 정도의 인구를 모두 비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만큼 식량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70억 인구를 비만으로 만들 만큼 먹을 음식이 충분히 우리에게 제공되었지만 왜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은 굶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쓰지 못할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탐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물질을 한 곳에 쌓아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포식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굶어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현실을 고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요, 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로 이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실현된 적이 있는가? 저는 결코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이겨내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은 포식자가 되고 어느 한 사람은 굶어주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그 물질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한을 우리 주님이 앞당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생활은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실 가운데 실현되어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순전한
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때 이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나무로 들려졌다는 것, 그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 필요 가운데 궁핍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관계는 같이 밥을 먹는 관계입니다. 밥을 먹든 또 음료를 마시든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쓰고 또 쓰고 내가 나누고 또 나누거든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일평생의 찬송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